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서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밤에도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깨우시고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예배의 자리를 또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균형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는 영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북이스라엘의 그 흐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서 진정한 비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시돈 땅, 그야말로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바알의 나라라 불릴 수 있을 만한 그 시돈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한 과부의 집에서 그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보호하게 하시면서 그 한 과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할 만큼 진정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참 놀라운 기적과 또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등장을 하고 대결을 제안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산 위로 모으고 백성들이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다 모이고 그리고 나서 850대 1로 제안을 하는 것이 제단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위에 올려놓되 대신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 신인 걸로 하자라고 하고 동의를 하고 먼저 숫자가 많은 너희가 먼저 해라라고 해서 선공을 양보하고 그 850명이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춤추고 점심때가 지나자 점점 이제 몸을 더 춤을 추고 더 열심히 광적으로 부르짖는 그러면서도 더 이상 되지 않자 자해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 정도로 내가 피 흘리며 죽기까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라는 우상을 섬기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열정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그의 신을 감동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신이 응답해주는 그런 공식입니다만 가짜 살아있지 않는 거짓 우상 내 마음의 욕심에 어떤 것을 투영시키는 그 대상인 우상은 결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이 모든 우상의 헛됨을 보여주는 그 하루였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치는 시간, 저녁 소재에 들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어수선한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엘리야가 등장하죠. 30절에 보면 백성을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더 가까이서 보게 하려고 하죠. 그가 하는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아마 이 산에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북이스라엘 영적 어긋남, 특별히 아합 왕 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쫓고 죽이고 하는 통에 여호와의 제단도 무너뜨려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죠. 돌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31절 중반에 보면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라고 하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과 뒤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간사하게 잔머리를 돌리는 내 욕심을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야곱이 꺾여지고 부서지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세워가는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국가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어떤 무기나 군대나 어떤 뭘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이 진정 이스라엘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은 내 욕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또 다른 다리를 하나 만들고 스스로 몸을 지탱하려고 하지만 그 헛된 다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너희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너희가 진짜 잃어버린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곡식 종자 두 세어를 둘 만한 32조에 보면 두 세어는 한 15리터 정도 한 세어가 15리터 정도 되는 이 물에 한 15리터 정도 되는 이 곡식 종자를 뿌릴 만한 그 도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죠. 물을 4통을 거기에다 부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3번씩 하면 총 12통을 뿌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도랑까지 찰랑찰랑 물이 가득한 그야말로 완전히 다 적셔진 거죠. 이거는 우연히 앞에서 막 열심히 다 해놨는데 갑자기 네가 그 타이밍에 끼어들어갖고 우리 신이 응답할 때 네가 들어갔다라고 할 만큼 억지로 우길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 말밖에는 답이 없을 이 모든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간구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 가뭄의 때에 물을 그 산 위로 퍼다가 거기에 지금 붓는 이 행동들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반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얼마나 물이 귀한데 그 물을 지금 쏟아 부으면서 마치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죠. 이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결정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로 간구로 기도해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어떤 결단과 이 바른 이 달라진 이 중심의 모습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죄악된 길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다시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사람의 예배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는 않죠.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내 자신이 무엇이 틀어졌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내 자신의 그 흐트러진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야말로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곳에 내가 가지 않고 즐기지 않고 내가 그 방향과 그쪽으로 생각조차도 발걸음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마중물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에 막혀진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물로 채우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인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중물과 같이 땀과 눈물과 기도에 이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데 38절에 보면 단순히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재물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아예 밑에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제사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저 그냥 던져주면 이렇게 받는 이게 아니고 얼마나 진정한 제사와 예배를 갈급해 하시고 받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틀어진 이스라엘의 그 땅에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그 예배가 제사가 드려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온전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상함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어떤 곤고함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살아 생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걸 기뻐하시죠. 우리가 죄된 가운데 혹은 범죄함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누구보다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금 살아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금요 기도의 타이틀이기도 하죠. 막막한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응답의 소리를 듣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죠. 대결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교만할 만도 하고 내가 이제 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목에 힘을 줄 만도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영적인 승리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게으름이나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어떤 명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엎드리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아니 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멈춤 없이 계속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메마른 시대 가운데 큰 빗소리를 먼저 듣고 그 앞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7번 그 서환을 보내면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제 비가 올 것을 짐작하고 왕에게 이제는 다시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왕은 이제 마차를 타고 수도인 이스라엘로 가는데 한 25km 정도 거리입니다. 특이한 기록이 있죠.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왕의 마차면 당시에 얼마나 좋은 마차였습니까? 오늘날 리무진 중에서도 최고급 리무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그렇게 화려하고 빠르고 많은 말들이 끄는 그 말일 텐데
그 말들이 끄는 그 마차보다 더 앞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는 쏟아지는 그 길을 먼저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얼마나 참 특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주어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길로, 그 선지자의 길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아내의 길이 아니라, 우상의 길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과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당신은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당신의 가장 본연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뛰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뛰어가는데 속도를 늦춰서 가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 앞에 그 이 엘리야 선지자가 뛰어가는 모습은 이 아합 왕에게 참 특별한 그런 인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상황과 일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이 틀어지고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쳐버렸다고,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아무리 힘이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강대해지고 이룰 만한 것들 다 이뤄도 너희 안의 중심인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갈멜산 전투의 이 대결의 가장 핵심은 잃어버린 그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만만치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따라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가뭄의 시대, 때로는 홍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참 복잡한 때입니다. 어떤 왕이, 어떤 나라, 어떤 형편, 혹은 어떤 앞으로의 환경들이 시대가 달라질지 우리는 참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어느 왕이, 어느 나라가, 어떤 세력이 판을 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믿음의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뭄의 시대, 홍수의 시대 가운데도 살 길이 열려지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중심을 놓쳐버렸지만 엘리야 한 사람의 깨어있음과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땅을 덮는, 큰 비가 그 땅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까지 결코 무너짐 없이, 흔들림 없이 더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나의 자신의 영적인 이스라엘됨, 이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의 만져주심과 말씀하심을 또 충분히 또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행하심과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무난하고 참 범죄하고 하늘을 놓쳐버린 영적으로 끔찍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혹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두드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교만함 없이 흐트러짐 없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엎드리며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흐트러지며 방황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혼란하고 두렵고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당당히 보여주고 먼저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유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일들, 또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또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자연재해와 많은 불안한 일들이 전쟁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집안에 가까운 곳에 있는 혹은 타지에 혹은 해외에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구원의 대상자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때에 또 권면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통로로 계속해서 또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내일의 그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또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새벽 또 하나님 앞에 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며 주의 말씀으로 늘 흥하게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엘리야 시대처럼 아합이 동참할 때처럼 악한 왕과 악한 영혼 그리고 악한 세대와 악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많은 일들이 뒤덮고 있는 세대 그러기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중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고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을 그렇게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만큼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또 향방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가 또한 그런 시대입니다. 기근의 시대요 또 홍수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고 예배가 많고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은데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도랑을 핥으실 만큼의 그 예배가, 그 예배자가, 하나님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혹은 내 계획, 내 마음이 자꾸만 앞서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선택지 중에 또 내 중심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주의 말씀에 앞서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만들고 정렬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떠했든지 내 믿음의 과정이 어떠했든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내 안에 비뚤어지고 하나님 망쳐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영적인 이 혼탁함과 혼란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빛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전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나아갈 그 길과 그 방향은 뭔가를 이기고 또 승리하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고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하신 길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세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 깨어있는 예배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나이와 학력과 나의 배경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무력함과